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수요일까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좀 공사가 이제 진행하는 날짜에 조금 이틀 더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틀 오버가 된 건 이제 이분들이 이 소장님이 볼 때 기본의 틀이 다 있었잖아요. 이 지금 사무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합판을 치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직접 이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합판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합판을 치려고 해보니까 다 이게 뒤틀려가지고 모양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동기 목사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인테리어를 했던 분이에요. 크게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라 이 눈으로 보니까 눈썰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목수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가 뭐 이렇게 큰 공사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목수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각도가 안 맞아도 저거를 지나치지 못하는 거라. 그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딱 맞춰야 일이 끝나는 거야. 근데 진짜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각이 이렇게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딱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비뚤어져도 그냥 일반 집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이런 거 뭐 잡아봐야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장,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목수들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오버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은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가 일당이 얼만데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진척거리냐.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딱딱딱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좀 아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아니까 이제 공사가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됐어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실내 안에 이걸 잘 맞춰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감수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면에 이제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저랑 사모랑 거기에 있는 제가 그 비닐을 사가지고 간 게 있거든요. 그거를 위 옥상에서 쫙 내려가지고 타카로 다 박았어요. 어젯밤에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좀 잠을 일찍 잤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 깨는 거예요. 계속 꿈자리가 지수구승하고 막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보고는 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막 비가 뭐 계속 온다고 하니까 이 비가 오면은 또 물이 새버리면 이게 지금 위 천정을 다 쳤어요. 이 판대기로 다 쳤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쯤에 이게 싹 도배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비가 세면 다 이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뜯어내고 비용 처리를 이제 집주인한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일단 마무리 하라고, 일단 다 치라고. 그리고 얘기는 하고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막 조마심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비닐을 옥상에서 내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닐 옥상에서 묶고 막 임시로 묶어놨어요. 다 묶어놓고 그리고 밑에 바닥에 이제 그분들이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해놓고
목재를 놓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탁 하고 다 쳐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그 목재에다가 제가 사다리 올라가가 탁 하고 다 쳤어요. 임시 방편으로. 그랬더니 일단 벽은 다 가려졌어요. 네, 가려져가지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도 바로 물이 벽면을 치지 않으니까 이게 타고 내려올 때 그냥 비닐 타고 내려가 버리지 벽을 타고 내려와서 스며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건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 인테리어 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벽면은 다 했는데 이 앞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쪽으로. 이 테두리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스며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두리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상 방수를 해야 네. 근데 이분이 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지 몰라. 네. 그런데 이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가서 이 옆면을 좀 비닐을 내려서 좀 이렇게 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건물주가 보고 아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야지 말로 그냥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해주겠어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물이 새면 우리가 보상 문제도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자. 그래서 이번 주인도 저희가 좀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해야지 이거 틀어진 관계로 시작이 되면 덕이 안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보수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좀 시작을 하자. 어쨌든 채워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네. 어젯밤 한숨 못 잤어요. 네. 중간에 깨가지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우리 사모하고 가서. 그 사모를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했구만. 네. 저를 벌고. 사모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사모는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다 했는데 어쨌든 사모가 도와줘서 그 정도 한 건축업자를 거죠. 좀 불러내든지 하지. 혼자는 못 하는 거야. 어쨌든 참 여러분 이 건물이 낡으니까 왜 이렇게 넓었네. 건물이 낡으니까 이게 틈이 막 생기는 거라. 그래서 참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오늘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정말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영혼도 이렇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쫙쫙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틈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여러분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보수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틈이 가고 갈라진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메꿔진다.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이걸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영혼의 보수공사를 할 때는 내가 이 정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가 했나 하는 또 뒤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 꾸며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의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참으로 기뻤다. 참으로 즐거웠다. 참으로 화목했다. 참으로 따뜻했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성전 삼아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성전에 오실 때마다 성전에 있을 때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시키려면 우리 하나님은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안식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여러분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내 육이, 내 삶이 안식이 안 되겠어요?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깥에가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이 해결될 거야. 이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쉼을 얻으시고 평안하시면 내 삶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 평안하게 여러분 평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배경. 도대체 이 배경이 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여러분 그렇게 책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략을 꾸몄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쥐어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바로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성, 여리고성은 여러분 위대한 그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는 고고학자들이 뭐 얘기도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건축물로 대단한 큰 그러한 건축물이었고 그리고 천연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적군들도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로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적군들이 이 가나안 땅 외적에 쳐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성이 파발을 보내요. 파발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파발을 보내서 각 나라의 그 족속들에게 연합군대들을 파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이 여리고성은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또 적군 앞에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연합군대를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었단 말이에요. 허리예요, 허리. 허리를 쳐버리면 여러분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그 대적의 견고한 허리가 어딘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우리가 쳐야죠.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체험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체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한 달 수입이 뭐 1억, 2억 이렇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인테리어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피종진 목사님 지금 이 방송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피 목사님의 성전도 이분이 했어요. 인테리어를 다. 그 정도로 아주 인테리어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갑자기 그 인테리어 사업을 접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웬만큼 결단이 아닌 것은 체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요즘 꽂힌 게 있어요. 꽂힌 게 뭐냐? 이 악한 정부는 무너져야 된다. 8.15 광복절에 광화문 나와가지고 이거 했던 나와가지고 한 17번을 이 가방조사를 받았대요. 네.
내려가지고 광화문까지 걸어오는데 17번을 이 수색을 만났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목숨 거는 분이에요, 이건. 근데 그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분은. 왜? 어머님, 아버님께 피난길에 내려오면서 이 공산당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다 목격한 거예요. 어머님도 총칼로 이렇게 머리에 죽이겠다고 이렇게 머리에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로 살아난 가족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러니까 뭐 공산당 하면은 치가 떨리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공산당이 세워진 걸 도저히 두 눈뜨고는 못 보겠다. 이게 공산당 아니냐. 이게 공산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 가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자기네들은 용납이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걸면,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점령을 하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 2명을 보냈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왜 여호수아가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12명이 아니고 12지파 사람들을 여러분 모세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내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그 신앙의 싸움은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12명이 파송이 됐지만 10명은 다 거기 가서 기가 죽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이거 장대한 거예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다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신 땅이야. 그 말씀대로 본 거예요. 믿음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숫자로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이들을 보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두 정탐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우리 은혜의 강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정탐꾼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네. 12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이 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것으로 넘어갔을 때도 저것이 여러분 저도 막 두려워요. 떨려요. 이거 오늘 뭐 목사님도 그래요. 은혜의 강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은혜의 강. 은혜가 강처럼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로 다 죽어나가고 있고 다 문을 닫고 있고 다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은혜의 관계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은혜의 강이라 은혜의 강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맞다. 하나님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우리가 더 줄이면 줄여가야지 어떻게 이걸 넓혀가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마루로 갔으면 좋겠다. 저 가마루 저기 2층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잠시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험이 탁 드니까 제가 마음에. 그런데 정말 주 정탐꾼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곳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 저를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 주니까 그 이성적인 생각들,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잡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구나. 뭐가 부족하냐? 뭐가 두려워?
이대로 가자.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두 정탐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두 정탐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풀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잡아라 해가지고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막 뒤져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이 어찌할 줄 모르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기생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합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숨겨달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까마귀, 하나님의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둥지들을, 여러분 그러한 초소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 이 기생 라합, 고전에 보면요, 랍비들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좀 천박스럽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아닌 뭐 다른 버전에 이렇게 이제 랍비들이 읽어주는 그런 뭐 책에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생이라는 단어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주막집 주인,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히브리어에는 이 여인을 기생이라고 그렇게 팍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고전들은 보세요. 공자, 맹자, 또 알라 이런 책들을 보면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위인들을요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 사실적 근거로 하여 썼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하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다윗으로 여러분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놓으려면 바세바와 동침했던 거, 그렇죠, 우리야를 죽인 거, 이런 치졸한 모습들은 성경책에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다윗 하면은 위대한 왕으로만 생각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흠잡을 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다 적시해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대적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늘 서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는요, 다 그들을 위대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할 둥지를 허락하시고 피할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도 보면 제가 이제 이 기생 라합을 도대체 어떤 신학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제가 주석을 한 5권이 있어요. 5권이 있어가지고 이 5권을, 이 주석을 다 한번 비교 살펴봤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를 했나. 그랬더니 다 동일하게 기생 라합은 믿음에 헌신 있는 여자요,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했던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조국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신앙의 여자요, 이렇게 표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기생 라합.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위대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고 천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위대한 여인으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셨다. 아무리 천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아 버리니까 이런 멋진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학식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모습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무리 기생 라합의 헌신, 결단 좋은 말이지만 이 표현은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제시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이런 멋진 도구로 사용되고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 편에서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 주막집 같은 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의 주막집. 주막집은 여러분 많은 그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 한 끼 먹고 또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주막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저 윗동네 아랫동네 뭐 다른 동네 소식들을 풀어놓는 자리가 주막집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집도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들었겠어요? 저 애굽에 있는 상인들이 왔다가 다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야 말이다. 이스라엘 저 애굽의 종살이였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있는데 야 그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애굽 땅을 싹 정리를 하고는 그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그냥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마차를 끌고 오는 그 애굽 병사를 수장시키는데 야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은 상인들이 풀어놓지 않겠냐고. 귀동냥을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거기서 얼마나 그냥 요염을 떨고 그렇게 했겠어요. 술이라도 한번 더 팔아야죠. 응? 그러니까 막 보부상들 뭐 상인들에게 막 아양 떨고 뭐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술 취하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막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기생이라 라합이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히고 그 순간부터 이 듣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1000번째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있고 때가 있고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여러분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고 굴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딱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유 헌신 좀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니까. 네. 다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이 기생라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여러분 모레하고 달라요. 계속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 참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는 자리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기생나무처럼. 이런 고백, 믿음의 이 모습이 딱 튀어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여러분 내 집에 내 품 안에 숨겨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서운흥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도로변 있잖아요. 강변 도로변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한 진돗개 정도 되는 그런 큰 개였어요. 근데 꼼짝을 못하고 웅크리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차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비상등 켜놓고 제가 내려가서 강아지한테 가서 야, 아유 너 참 어디 다쳤냐, 불쌍하다, 너 내가 이렇게 좀 해서 좀 데려가고 싶다. 그런데 말을 저 하면서 내가 너 공격하는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멈칫하더니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놈이 목줄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서 목줄을 딱 잡았어야 돼요, 원래.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잖아요, 강변도로. 막 80km, 50km, 100km 달려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놈이 웅크리 앉아있는 상태에서 확 뛰어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목줄을 잡으려고 앞으로 잡으면 얘가 물 수가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목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다가 슬금슬금 그러더니만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도로 쪽으로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막 쳐가지고 강아지 친 운전자도 놀래가지고 강아지를 쳤다고 해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본인도 놀래서. 근데 이 강아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쳐서 삐뚤삐뚤 하더니만 지가 그냥 갓길로 해서 이렇게 확 도망가더라고요. 갓길로 해가지고 천만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갓길로 해서 이쪽 편에 오시는 자동차 주들은 다 섰어요. 이 강아지가 갓길로 가는 동안은 다 서가지고 이 강아지가 갓길에서 이렇게 해서 멀리 도망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이제 제가 차에 타 오면서 그랬어요. 도와주려도 이렇게 어설프게 도와주면 큰일 나겠구나. 어설프게 도와줄 바에는 아예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119 구조대에 전락을 해서 여기 강변에 어디쯤에 강아지가 있다. 이런 식의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주는 게 낫지. 괜히 내가 어설프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거 큰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 자동차 운전했던 사람이 그래도 운전 경력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뻥 치고 이렇게 핸들을 안 놓쳐가지고 그나마
속도가 그래도 잡혀가지고 뒤집혀지거나 다른 옆 차선으로 안 가서 천만다행히. 근데 초보자가 아마 그랬으면은 순간적으로 이거 핸들을 놓쳐요. 놓치면 그때는 확 꺾여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거나 옆으로 가서 다른 차들하고 이제 충돌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섣불리 도와줬다가는 큰 사고 나겠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도 섣불리 도와줘서는 안 되겠구나. 도와주려면 내 목숨 다해서 정말 내 식구처럼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섣불리 그냥 몇 분 도와주고 뭐 한 번 이렇게 하루 동안 이틀 동안만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있잖아요. 도적 맞은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도적 맞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좀 확실하게 도와주잖아요. 네, 확실하게. 자기 나귀에 채워가지고 주막까지 가서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살 거다. 확실하게 도와줘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어설프게 도와줬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주겠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놨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확실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헌신이 있는 모습은 믿음의 헌신이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상반된 삶을 살고 있다? 안 그래요. 성경은요 일맥상통이에요. 항상 믿음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자리도 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하는구나. 이 기생 라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이런 확실함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도움을 받았던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집안에 있는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 여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들을 우리가 선대해 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 맺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현장 안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귀동냥을 하면서 나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끝없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이 여러분 조금 편안하다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더 끌어올라야 돼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100억과 같은 값어치로 여러분 올라와야 돼요. 10,000원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100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강남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뭔 이렇게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저기 하나?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허투루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있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을 하나님 앞에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도요 나갈 때는 뭐 벤치 타고 나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할 일 없다고 그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벤치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처음에는 참 위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들은 근데 가짜들은 좀 편히 좀 살만하면 식어져. 이제 편안하니까 괜찮아. 그게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 우리의 삶은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재문의 문을 열어주세요. 보니까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 탁 쥐고 오늘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부족했군요. 내 안에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기리 간사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 사랑하고 찾아갔던 그 모습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에게